네, 하나님 말씀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예, 말의 영향력에 대해서 오전에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가 부르게 된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열매로 배부름을 얻기 위해서는 입을 닫고 있는 자가 아니라 입을 벌리는 자,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만족을 얻는, 만족을 누리는 만족의 은혜를, 만족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 입술을 벌려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말을 할 때 죽고 사는 것이 내 말에 달려있다. 다른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것도 내 말에 달려있고 내가 살고 죽는 것도 내 말에 달려있다. 라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말에 조심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힘을 써야 할 줄 믿습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을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혀를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결실을 거둘 수 있지, 혀를 사용하지 않으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우리의 열매 맺는 삶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말에서부터 시작된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14절에는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사람의 심령이 굳건하고 강하고 담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확신에 가득 차 있으면, 견고하게 서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이 병도 이긴다는 겁니다. 병도 이긴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서 움직여지는가? 말에서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진다는 겁니다. 겁이 많은 사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심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돌보시며 나를 지키시며 나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는 말을 자꾸 하게 되면 마음에 확신이 생겨진다는 것이죠. 좀 우리 사람의 구조가 좀 이상하게 되어가지고요. 그렇지 않아야 되는 일도, 거짓말도 자꾸 하다가 보면 저희가 진짜 그렇게 한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내가 남을 돕지 않았는데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남을 도왔다, 누구를 도왔다, 남을 도왔다, 누구를 도왔다 자꾸 말을 하면 나중에는 이 기억이 착각을 일으켜가지고요. 실제로는 도운 일이 없는데 말을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가 도운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는 겁니다. 적당한 예가 될 수는 없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그만큼 말의 힘이 굉장하다. 말이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심지가 굳건한, 마음이 확신에 가득 찬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입술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주여 주여 하기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해야 됩니다. 하면서 이제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이제 그 과정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면 천국 못 들어간다. 부르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해야 됩니다. 자꾸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자꾸 입술에 고백을 함으로 마음이 내가 정말 주님의 종이구나. 그것이 기억의 착각, 기억의 오류를 일으킨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 오류는 좋은 것입니다. 복된 것이고. 내가 왜 주님의 종이야? 나는 절대 주님의 종일 수 없어. 나는 주님의 종 되기도 싫어. 종으로 살기도 싫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의 종된 나를 주인이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자꾸 고백하다가 보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 말로는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 살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을 언뜻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입술에 고백이 나오지 않으면 그렇게 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을 하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을 하는 것은 이제 음식으로 말하면 음식을 자기 입으로 넣고 먹는 것과 같아서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음식을 이제 듣기만 하는 것은 이제 말씀을 구경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멘, 크게 하든 작게 하든 정말 내 마음속에서 확신을 가지고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런 강한 소원을 가지고 아멘으로 화답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으로 변화를 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을 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듣고 있으면 이제 예배 끝나면 이제 기억이 안 납니다. 저도 마음에 확정을 하지 않으면 예배 끝나면 오늘 어떤 본문으로 설교했지 저도 그거 모를 겁니다. 창세기를 했나? 계시록을 했나? 잠언 18장 20절 21절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담지 않으면 오늘 설교를 했는데 어떤 본문으로 설교를 했는지 도저히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십시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게 해 주옵소서.
정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이 믿음이 점차 그 사람 속에서 자라가기 때문에 나중에는 믿음으로 살지 않을 수 없는 사람으로 자라간다니까요.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기만 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게 해주옵소서. 이런 마음의 소원 없이 그냥 가만히 듣고 앉아가지고 이러고 앉아있으면 믿음이 자라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들려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속으로 하는 것 말고 말입니다. 하든지 아멘 하든지 아니면 크게 예배당아 무너져라 하고 고함을 질러서 목사가 몽둥이 들고 뛰어나가게 만들든지 어떻게든지 그 말씀대로 되기를 강력히 소원하는 소원을 우리가 하나님께 표현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믿음을 하나님께 표현해야 되고요. 그렇게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 간구를 하나님께 표현을 해야만 열매가 맺혀진다. 그래서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는다.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도 그것도 입술을 쓰는 것이죠. 혀를 쓰는 것이죠.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말은 다른 사람도 변화를 시킵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인을 변화시킬 때는 허공에 대해서 되고 좋은 말을 해서 그 특정인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듣는 A라는 사람을 내 원수였던 그 사람을 나의 동지로 나의 친구로 나의 편으로 만들고 싶으면 그 A라는 사람에게 직접 듣기에 좋은 말을 아름다운 말을 은혜로운 말을 칭찬하는 말을 존중하는 말을 해야만 그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A라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싶은데 C라는 사람, D라는 사람 찾아가서 아무리 좋은 말 해도 A라는 변화시키고자 하는 상대는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가? 우리에게 무관심하던 하나님을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으시던 하나님을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던 하나님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고 우리에게 아무런 복도 허락하시지 않고 잠잠하게 없는 것처럼 그렇게 지내시던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좋아하셔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좋은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나 혼자 듣기 좋은 말,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로는 하나님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 변화라고 하는 거 오해하지 않고 들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이 듣기에 좋아하시는 말, 그것을 해야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을 받으시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복을 베풀겠다 하는 것이지, 하나님 마음에 드는 말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적용되고 해당되는 좋은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 베푸시는, 보호하시는, 책임지시는, 인도하시는, 역사하시는, 축복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역사를 해 주시게 하려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믿음의 말이죠. 믿음의 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함으로 하는 믿음의 말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으니 나는 정말 행복자입니다. 그걸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변치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변치 않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그것이 이제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받은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받지 못한 사람도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받은 사람은 좀 감사하기가 쉬운데 다윗처럼 그렇게 열악한 그런 어려운 형편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감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도 감사를 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구원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는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뭐 돈 몇 푼, 제가 말하는 이 몇 푼은 진짜 몇 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점심때도 누구에게 누가 그런 우리 학생 중에 한 명이 중고등부 학생 중에 한 명이 그런 소원을 가졌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가 은혜를 주셔가지고 복을 받아서 한국의 주식의 그런 동향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주식의 능력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심 때도 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부족하지만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것 가지고 한국의 주식을 주무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최소 5조는 주식에 투자를 해야 영향력을 조금 미칠 수 있다. 한국의 주식을 말입니다. 한 기업의 주식이 아니고 한국의 주식을.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약 1,400조의 재산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 정도 되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숨을 푹 쉽니다. 그 정도가 되기는 어렵다고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보다 더 큰 부자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마음만 부자해라.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아들한테 마음만 부자해라. 그 불가능하다. 그래서 내가 옆에서 또다시 말을 했습니다. 그 아이 이름을 말하면서 떨어지는 콩고물이라도 내가 좀 옆에서 주워 먹게 머스크만큼 부자가 되라. 안 된다고 하면 믿음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그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일단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만족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 허락하시면 1400조가 아니라 2400조 부자도 되고도 남음이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시고도 남음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소유는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소망을 끊는 게 아니라 소망을 가져라.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기를. 이번에 수련회를 마치고 학생들 포부가 보니까 어떤 학생은 1억을 기부하겠다. 애금값인데 대단합니다. 그래도 1억을 기부하겠다. 교회 마당을 넓게 사가지고 뭐를 크게 하겠다. 주차장을, 운동장을 뭘 크게 하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그것이 불가능한 것들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만 되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무엇이 먼저 변화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우리의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로 변화가 되어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변화가 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변화가 되면 우리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명심해야 됩니다. 마음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상태가 되어 있는데 행동은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돕고 어려운 사람을 챙기고 다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행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큼 아름답고 훌륭하고 좋은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복되겠지만, 하지 못하는 사람보다는 복되겠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진심으로부터 우러나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우리가 믿으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행동만 바른 사람이 아니라 마음도 바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언어가 변화가 돼야 된다. 하나님께 대한 무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굶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억지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리 우리의 육신적인 형편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구원에 대한 확신, 이것 가지면 정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구원의 확신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면 그 사람의 육신적인 형편도 복된 현실로 바꾸어 주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물론 죽을 때까지 어려운 사람 혹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것은 일부러 그 길을 가지 않는 이상은 누구처럼 바울처럼 이런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바울이 부자가 되려고 했으면 얼마든지 부자가 됐을 겁니다. 근데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후원합니다. 막대한 재물들이 바울에게 들어옵니다. 근데 그것을 자기 혼자만을 위해서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복음 전파에 사용을 하고. 그러니까 그냥 모으지 않기 때문에 부자가 안 되는 것이지 부자가 될 수 없어서 안 된 게 아닙니다. 그러고 보면 사실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부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반드시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은혜도 복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 이것을 믿으십시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주보다 큰 구원입니다. 세상의 금은 보화 가지고 구원의 가치를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지극히 큰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극히 큰 구원. 그러면 우리는 그 구원만으로도 진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구원을 선물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꾸 그것을 감사하면요, 그 영적인 신령한 면의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능력도 더욱더 크고 강하게 해주시고요. 그로 인해서 육신적인 삶에도 감사할 거리와 기뻐할 거리와 찬송할 거리가 생겨지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비밀을 깨닫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셔서 오늘부터 우리 이제 작년반들도 연습을 하십시다. 주일학교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장년부들도 오늘부터 죽기 살기를 각오하고 사생 결단하고 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근하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실은 아무 의미 없이 감사합니다 하는 것보다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감사하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나는 사랑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구원의 은혜를 받았사오니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 속에서 행복을 느끼게 하옵소서.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잘 살다가도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데 나는 지옥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은 잘 살다가도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냥 억지로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할 수 없는데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감사할 수 없는데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형편, 외형적인 모습을 보면 기뻐할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믿어지니까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진짜 기뻐하고 진짜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육신에만 젖어서 사니까 이제 감사가 상실되고 기쁨이 상실되는 것이지, 진짜 구원을 받았다는 구원의 확신, 그 구원의 사랑, 구원의 은혜, 이것을 확실히 깨달아 알고 믿으면 돈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고요, 손가락을 빨고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다윗 같은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그런 환경 속에서 굶어 죽지 않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 기적 아닙니까? 풍족하게 참 그렇게 하니까 막 돈이 여기서도 굴러들어오고 저기서도 굴러들어오고, 그래야 복이 아니라 아무도 돕느니 돌보느니 위하느니 아껴주느니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도둑질도 하지 않고 돌봄도 받지 못하고, 그런데도 굶어 죽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것 또한 기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궁핍함 속에서 일체의 비결을 풍족의 비결을 배운다고요. 남들이 볼 때는 궁핍함 속에 있지만 그 속에서 풍족함의 비결을, 그 비밀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바울, 그것 또한 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네. 1,000,000원을 버는데 돈이 모자라서 막 없다 하는 사람보다 100만 원밖에 못 벌어도 항상 돈이 남아있는 사람이 훨씬 더, 먹는 건 똑같이 먹어요. 물론 1,000,000원을 버는 사람만큼 명품, 옷, 차 못 사겠죠. 그러나 그거 없다고 불행은 아니고요.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임을 믿으십시다.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라고 하셨으면 하나님은 어거지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볼 때는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줄 믿고 감사하십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수십억의 사람들 가운데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더니 그 은혜 받은 것도 모르고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뭐 더 안 주십니까? 더 주세요. 왜 안 주십니까? 이러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겠습니까? 다른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이미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사오니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한데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답을 압니다. 사실은 답을 알고 있어요. 단지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하고 있을 뿐인데, 사실은 이것이 돈 드는 것 아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자, 돈 듭니까 안 듭니까? 안 들어요. 시간은 조금 들지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자, 이거 말하는데 돈 듭니까 안 듭니까?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십시다. 아끼지 말고 하십시다. 이제 아끼지 말고. 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냥 열매를 준비하시고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자. 말을,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는가,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는가, 내 마음을 탁 닫게 하는 말을 하는가, 내 마음을 싹 녹여버리는 말을 하는가 한번 보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창한 것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의 고백을 원하신다니까요. 자기는 뭣도 모르고 했지만 베드로가 주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자기도 모르고 했어요. 알아서 깨달아서 한 것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첫 마디가 무엇인가 하면,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 고백한 것 자체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무슨 복입니까? 복 아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니이다. 고백했다고 그게 무슨 복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그 자체가 복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 그 입술의 고백이. 그 고백을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그 입술의 고백을 자꾸 하다가 보면 그것이 무엇이 된다고요? 마음의 확신이 된다니까요. 마음의 확신이 되면 주님을 그리스도로 모시고 살게 되고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살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복이 있는 겁니다. 자, 계시록에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나중에 이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 읽는 자도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도 복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자도 듣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십시다. 못 듣는 사람은 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었다. 읽은 것이 복인 줄 믿으십시다. 못 읽은 것이 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는 자도 복이 있다. 그리고 듣는 자도 복이 있다. 지키는 자도 복이 있다. 근데 지키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읽고 듣고 해서 믿음이 생겨져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뭐 들어야 믿음이 생기든가 말든가 하죠. 읽어서 알아야 믿음이 생기든가 말든가 하죠. 안 것을 우리가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서 큰 확신으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는 입술의 고백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도록 힘을 쓰십시다. 예.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시는 말은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입을 닫고 있는 게 낫습니다. 내가 말을 해서 다른 사람을 실족시킨다. 그런 말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말을 하는 게 복이 아니고요. 그러나 말을 하지 않으면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말을 해야만 그것이 복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고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말씀에서 은혜를 받으십시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다시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자꾸 해서 우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되고 성장케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